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의 제목을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껐다 켰다 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또 돼버려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자 이렇게 돼버리면 로마서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어떤 기록 목적, 어떤 신학적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믿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선택한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66권의 책 중에서 정말 참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서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루이스 펄코비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조직적으로 신학에 대해서 설명한 조직신학의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 바로 이 로마서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축소판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책일까요? 1번. 또 그렇게 주간식으로 하면 모르니까 야간식으로 합시다. 1번 걸라디아서, 2번 갈라디아서, 3번 골라디아서. 고르세요. 몇 번입니까? 2번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축소해서, 그래서 성도 입장에서 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로마서, 그리고 조금 쉽게 설명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 우리 성도로서 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내가 곁길로 가고 잘못되고 아니면 관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곁길로 갔다가 딴 길로 갔다가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참 성도로서 구원 얻는 성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거스틴에 대해서 아마 들어본 줄로 믿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래요. 방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고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고 이게 바로 방탕입니다. 지 맘대로 살아서 14살 때 사생아를 낳아버릴 만큼 그야말로 불량배,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AD 354년도에 태어난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로마서를 읽고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의 말씀을 읽고 이 사람이 깨어라 깨어라 하는 문 밖에서 어린 소녀들의 외침을 듣고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에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태어난 것은 정하신 것이고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 당연한 겁니다.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서 이만큼 달려왔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혹시 죄송하지만 얼마나 됐습니까? 아니, 남은 여생 얼마나 됩니까? 아니,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줄 알아야 그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갈 때마다 많은 걸 느껴요. 인생이 뭔데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갑니다. 그렇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고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어거스틴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죠. 그렇죠? 옷 벗고 다니면 걸립니다. 무슨 죄로 걸리죠? 우리 경찰서장님,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옷 벗고 다니면 뭔 죄죠? 네? 제가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제가 군대 1982년도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요. 금천경찰서, 그때는 남부경찰서였습니다. 남부경찰서로 그때는 학생운동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잡혀가서 전투경찰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전투경찰이 됐는데 전투경찰 중에서도 데모를 막는 진압대가 있고 저는 타격대였습니다. 타격대는 뭐냐면 5분 이내에 현장에 진입해서, 이건 경찰 비밀인데 5분 이내에 현장에 진입해가지고 적이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도록 고착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 타격대입니다. 그래서 간첩이 나타나면 총을 들고 출동을 하는 아주 유명한 타격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도 특수부대 나온 거예요. 얼마나 특자가 비상, 초동특수, 특공특전, 찜투추적, 주간야간, 타격대. 제가 지은 이름이지만 타격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5분 대기 부대가 있고 신발도 워카드 신고 그다음에 군복도 다 입고 그다음에 비상벨이 쫙 눌리면 현장에 빨리 가려야 돼요. 보통 간첩이 나타나면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간첩이 하나도 안 나타나가지고 출동은 별로 안 했는데, 근데 출동했던 일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남부경찰서 앞으로 그때 한 20대 중반의 여자분이 옷을 다 벗고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경찰 타격대한테 이게 눌려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현장에 바로 모포 한 장씩 가지고 뛰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모포 가지고 막 뛴 거예요. 그랬더니 저 여자 지금 옷을 벗고 다니는데 모포로 감싸가지고 경찰서로 데려와야 돼. 그래서 저도 근데 얼마나 그분이 빨리 달리시는지 저도 막 달려서 뛰는데, 야, 이거 모포 들고 다 벗고 있는 여자 가니까 내가 좀 웃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 가가지고 결국은 잡아서 모포로 감싸가지고 경찰서로 이렇게 인계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지금 추행죄인가? 이게 추행이 아닌데 뭐죠? 정확한 우리 경찰분이 집사님 무슨 죄지요? 네? 공연음란. 공연음란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절대 벗고 다니지 마세요. 그래요. 뭐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왜 내가 또 갑자기 또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로마서, 그렇게 방탕한 어거스틴이 방탕하다가, 때가 가까웠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구나. 이 로마서 13장, 그 다음에 우리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겠지. 내가 세상에 방탕의 옷을, 육신의 옷을 입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지 하고, 그가 그때부터 완전히 이 깡패가, 불량배가, 방탕아가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그 유명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뭐냐면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라는 책이에요.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죠. 그 책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 뭐고 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요, 우리 성도들을,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만드는데 가장 유익한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또 시간적으로 흘러서 AD 353년에 어거스틴이라고 한다면 1500년도에 가서 16세기 초반에 1517년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여가지고 천주교에 있었던 사람인데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아니지 해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로마서 3장 28절을 읽다가 이 루터가 완전히 변화돼요. 뭡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거죠. 바울이 인정한다는 건 선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 이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루터가 1500년도 당시에 천주교에서는 뭡니까? 행위를 강조해요. 특별히 성당을 짓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당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성전에 내게 되면 먼저 지옥에 간 조상들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황무호소를 주장하게 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것은 아니지 해서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로마서 3장 28절을 읽다가 이것은 아니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해가지고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95개조 항목을 들어서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겁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대로. 그래서 루터와 같이 오늘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성경 교회 역사에서 보면 뭐 루터뿐입니까? 루터보다 30년 후에 1500년도, 그러니까 1553년도, 55년도 그때쯤이죠. 존 캘빈입니다. 이 캘빈이 루터가 어떤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면 아직은 미완성. 그래서 이 캘빈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완성을 칼빈이 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 책은 로마서를 주석해 놓은 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나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만드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해서 The 5 Points of Calvinism이라고 하는 5가지 교리를 요약해서, 그것이 결국 로마서를 통해서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례, 토럴 디프로버티, 뭐 이렇게 나와. 오늘 이 방송실에서 띄워준 건데, 튤립, 이거 튤립인 줄 아세요? 칼빈의 5대 교리에 왜 튤립 사진이 있을까? 뭐 보이지 않, 뭐 보이는 게 C요? 보입니까? 앞자가 이 T, U, L, I, P, 튤립입니다. 외울 때 튤립으로 외워요. 그래서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해서 무조건적 선택, 뭐 해서 쭉 나온 거예요. limited atonement, 그다음에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만이 irresistible grace 해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이 grace, 은혜라고 하는 presbyterian of the saints 해가지고 성도의 견인까지 5가지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5가지 교리 굳이 사진 찍으려면 저의 얼굴도 좀 찍으시고요. 굳이 찍을 필요는 없고요. 5가지 교리. 이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로마서가 성도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려면 반드시 로마서를 공부해야만 되는 겁니다. 루터나 켈빈뿐만 아니라 이제 1700년도 흘러가가지고요. 1754년도 유명한 존 웨슬레가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하는 분 좀 저기가 있으면 사진 한번 띄우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분이에요. 귀족 출신이고요. 대단한 분입니다. 존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어머니는요, 아기를 19명 낳았어요. 가능합니까? 그래서 제가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해가지고 웨슬레의 어머니가 19명을 낳았는데 이게 진짜일까? 하고, 한 사람이 이렇게 19명 낳을 수 있나요? 그래요? 여러분 많이 나세요?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계속 19명 정도 나는데, 존 웨슬레가요, 저분입니다. 귀족 출신. 그때 당시에 1700년도, 1734년도 때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인데요. 저분이 머리 이렇게 돼, 영국 귀족들의 머리 스타일이 이거잖아요. 머리에다 하얀 밀가루, 실제로 밀가루를 뿌려가지고 그게 귀족을 나타내는 헤어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머리가 좀 하얀 분들 있잖아요. 염색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귀족으로 보이고요.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된 대로 사세요. 근데 존 웨슬레가 성공회 신부입니다. 여기서 성공회라고 하는 것은 교리는 기독교인데 그 어떤 체계나 형식들이 천주교입니다. 그러나 교리는 개신교이기 때문에 저것을 천주교로 얘기하지 않아요. 개신교로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신부 있는 것처럼 성공회에도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인데도 우리 예를 들어서 영국의 성공회가 있고요. 독일의 루터교가 있고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독교예요. 천주교가 아닙니다. 다 기독교는 교리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루터나 칼빈의 종교개혁의 어떤 사상적 흐름을 그대로 맥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분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부예요. 신부로서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옥스퍼드 대학이 쉬운 대학이 아니에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요. 천재적인 지질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요. 말씀을 분석하고 따지고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홀리클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알아요. 말씀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성경을 잘 해석하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의 마음속에 그 뜨거움의 감격이 없었던 그들의 메마른 신앙이었어요. 그야말로 관념론적 아이디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습니다. 모라비아는 이단이 아닙니다. 1700년도에 일어났던 성령운동의 어떤 메소드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서의 서문,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의 서문을 읽다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하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어내리는 그 로마서의 서문을 읽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움이 일어난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 없네. 이걸 깨닫고요. 하나님 내게도 주의 뜨거움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중세 암흑기 있잖아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중세의 암흑기 때 성령의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교회사에서 나와 있는 하나의 페노메논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데 존 웨슬레에 의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의 서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1754년 3월 24일입니다. 밤 9시 존 웨슬레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1754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그 자리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것이 신앙이네. 이것이 믿음이네. 이때부터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론적인 신앙에서 이제부터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지요. 술집에서도 전도해요. 탄광에서 전도하지요. 막 전도하면서 뜨거운 성령 운동이 영국 전체를 적시게 되는 거예요. 영국을 성령 운동의 어떤 장으로 만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로마서예요. 여러분의 관념론적인 신앙을 벗어서 내 신앙의 뜨거움을 만드는 것이 로마서리니까요. 신앙생활을 해도 무식하면 이게 용감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신앙이네 믿음이네. 그래서 웨슬레에 의해서 영국의 곳곳에 신앙운동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불길이 타고 타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대서양에 가서 1700년 넘어서 1800년도에 영국의 성령운동이 미국의 대륙으로 넘어갔지요. 그래서 1850년 유명한 무디 선생에 의해서 미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영국에서 존 웨슬레에 의해서 감리교가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무디에 의해서 성결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50년도에 성령운동. 그래서 미국의 곳곳에 무디가 다니는 마다 이제 신앙이 정말 중세의
그야말로 성령 없는 관념론적인 신학에서 이제는 진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도에 무디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납니다. 미국 전역을 적시기 시작해요. 가는 곳마다 뜨거움의 역사가 기독교에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가 1899년도 1900년도 며칠 앞두고 그가 결국은 무디가 숨지게 됐지요. 무디가 죽고 나니까 무디 교회의 다음 후임이었던 R.A. 토레이가, 하나님 미국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미국의 성령운동 허락해 주시옵소서. 역시 R.A. 토레이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 전체의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운동이 1903년도에 아주사, 미국에 지금도 아주사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아주사 성령, 그래서 홀리 스피리트 스크릿 해가지고 그 성령운동의 거리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모여서 사람들이 미국의 신앙이 이제부터 달라진 거예요. 관념론적인 신앙에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성령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마다 이제는 곳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뜨겁게 성령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나온 것이 흑인 영가입니다. 1903년도부터 흑인들이 이 찬양을, 예배 때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흑인들의 이 몸통,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흑인들이 악기가 좋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 솔로와 있었던 우리 지금 해군이에요, 해군이 아니고 해병대. 근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 앞두고 나와서 오늘 찬양을 하신 우리 박경윤, 팬덤, 요즘 팬덤 있잖아요. 거기에 나갔어요. 워낙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나가서 결과는 지금 아직도 그렇지만 거기가 찬양 목소리가 악기가 좋잖아요. 이게 타고난 악기가 좋아야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저도 참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악기가 안 좋으니까 목소리를 어디서 막 송축해도 아마 목소리 악기 좋은 사람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하면 좋은데 악기가 안 좋아요. 성축해 내 이러니까 은혜가 별로 안 돼. 참 이건 뭐 풀어야 될 숙제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찬양할 때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세탁기에다 머리 넣고 송축해 해보세요. 막 울리면서 이게 대단해요. 세탁기의 울림통을 이용한 노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03년도에 성령운동이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로마서 지금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서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903년도에 흑인들의 영가라고 그러죠. 막 찬양을 하는데 막 화음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때 흑인들에 의해서 합창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뭐 아주 그 찬양의 내용들, 흑인들이 영가로 이렇게 불렀던 그 찬양을 들어보면요. 정말 찬양 좋습니다. 화음 쫙 맞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흑인들의 그 한스러움을 우리나라 아리랑에 표현하듯이 흑인들의 어떤 한스러움의 표현인가 보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1903년도에 흑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의 찬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몇 곡 불렀던 찬양이 아니에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뜨겁게 미국의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 미국의 성령운동의 그 불빛이 아시아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갑니다. 스탠리 존슨이 쓴 책을 보십시오. 인도의 길을 걷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인도에서 1904년도에 인도에 인도의 그 수도가 어디죠? 딜리인가요? 거기에서부터 성령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운동의 역사로 인해서 인도에 뜨거운 신앙, 바른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기 나중에 간디도 출연하잖아요. 간디도 그러한 또한 성령운동에 의해서 간디가 무저항으로 인도를 해방하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부터 건너온 이 기독교, 그래서 간디가 그래요. 나중에 영국을 싫어하면서, 영국이 인도에서 떠나라. 그 대신 예수님은 놓고 가세요.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성령 운동의 역사가 사람들의 신앙을 바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1903년도, 4년도에 일어났던 인도에서의 성령 운동이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에서 뜨거운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중국의 뜨거운 성령 운동이 우리 드디어 조선으로 넘어오죠. 1903년도, 1904년도 원산에서 성령 운동이 시작돼요. 하리영이라는 우리 하디인데 우리 미국 사람인데 선교사 이름은 하리영이라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가 쓴 책에 보면은 푸른 눈의 선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푸른 눈을 가지고 조선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막 교회가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막 기독교가 막 좋고 그래가지고 막 조선 사람들이 막 억눌려 있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막 하고 뜨겁게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났죠. 막 낯들고 동네 사람 죽이겠다고 달라들죠. 부부가 싸우고 막걸리 마시고 술 먹고 난리치면서 그래가지고 막 아내를 또 폭행하고 때리죠. 그래갖고 아내를 때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 그만 좀 때려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실컷 때리고 주일날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하면서 눈물 돌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그런데 그곳에 1904년도에 원산에 그러한 기독교인 조선의 기독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 여보 미안해. 여보 고마워. 여보 사랑해. 당신이 제일이야. 당신 고마워.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색깔이 묻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성령운동의 뜨거운 효시가 되었던 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1904년도에 조선의 성령운동, 1907년도 유명한 평양에서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뜨거운 성령운동이 뭡니까?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 이것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1907년에 선포되어지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죠? 그리고 복음 안에는 예수,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회개하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떼글떼글 굴러가면서 내가 잘못한 것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설교, 그러니까 신앙을 갖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개 집에서 무엇을 훔쳤습니다. 막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하고요. 나는 아내 몰래 바람 피웠습니다. 이거 막 고백하지요. 그래서 평양에서 대부흥 일어날 때 1907년도에 대부흥 일어날 때 조선의 병졸들이 경찰이 오늘날 여기 경찰이 뒤에 가가지고 저놈도 죄졌네 하고 저거 갖고 저놈도 죄졌네 하고 저거 그래서 잡아갔다는 전설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만 가지고 있는 관념론적 신앙 왜 못 벗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로마서 제대로 공부하세요. 로마서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참 성도 되는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봐도 대부분 사람은 기독교의 어떤 큰 변화의 큰 산맥이 꺾여지고 변화돼서 바르게 되는, 교정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잘못된 거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교정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구체화되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정한 성도,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로마서 서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참 성도 되려면 로마서를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지금 로마서가 내 신앙을 바르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은 성경 중에서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토록 중요한 이 로마서가 1장에서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한번 1장에서 한번 쭉 넘겨보세요. 이제 로마서가 중요하니까 손가락으로 넘기려니까도 안 넘기고 가만히 눈으로 넘기면 안 돼요. 자, 로마서 몇 장까지? 1장에서 16장까지. 그러면 제가 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이 1장에서 16장 이 로마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16장까지 내용이 교리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이 서론에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뭡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지 이거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자, 이 짧은 성경 속에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신학적 의도는 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16장 2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지금 보죠. 여기까지 이제 왔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바울이 힘주어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지, 그게 뭔가 1장 5절, 16장 26절. 그러니까 처음에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고 16장에서 얘기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서 그 내용 속 안에 1장부터 16장에 그래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해석할 때 이 샌드위치 기법 속에서 전체의 주제가 1장에 나와 있고 16장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지를 오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어려운 로마서를 지금 다 공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강해 드리는 이 내용은 마틴 로이드 존슨이 로마서를 강해했던 내용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선포되고 잘못된 죄도 지적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 최 씨가 독하긴 독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이렇게 무서운 설교를 해.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최 씨가 아니고 마씨가 한 거야. 마틴 로이드 존슨이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면 1장에서 16장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1장 5절. 자, 요 말씀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반복되는 말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안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죠?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 다음에 16장 26절 보세요. 그냥 쭉 나가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왜 믿어를 안 해요?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가보면 1장과 16장 사이에서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믿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믿어서 순종의 사람. 그런데 이 말씀을 자 이제 요 말씀을 뜯습니다. 믿어서 순종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 보세요. 믿고 순종입니까? 믿어 순종입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고요. 순종은 휘파코라고 하는데 피스티스 카이는 영어의 엔드입니다. 등이 접속사, 등이. 그래서 이거 믿고 우리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로마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속 시원해요. 마음 편하고 설교할 때도 다른 군덕지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는데 지금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요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이단이 다른 겁니까? 성경 왜곡하면 이단이에요. 정명석이나 얘네들만 이단이 아니고 성경 잘못 해석하면 제가 성경에 나온 대로 무식해서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설교가 믿어 순종을 믿고 순종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러면 설교 끝나고 너무 편해요. 그러나 이 뜻은 바울이 말할 때 믿고가 아니고 믿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예요. 가운데 접속사 등이 접속사 카이 엔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봅시다. 믿어서 순종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돼 있어요. 제가 앞에 거 빼고 원어로 에이스, 휘파코엔, 피토스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원문입니다. 자, 요거는 결국 무슨 뜻이에요? 이게 믿고 순종입니까? 믿어 순종입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된 거, 믿어 순종이라. 자, 이게 뭐냐면 에이스는 무엇을 향하여 전치사예요.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어미가 n으로 변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휘파코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n 하는 것은 목적격,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라서 이 목적격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는 사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이스, 휘파코엔, 그다음에 피스테오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피스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뜻인데 믿음이라는 거에 소유격이에요. 피스테오스, 오 해가지고 믿음의 소유격.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번역하면 그러니까 믿고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어디 카이가 여기 들었습니까? 영어 and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하나의 단어를 믿어서 믿어 순종.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서 순종.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의 사람을 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그래요.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그 결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자, 조금 복잡해도 여러분. 이제 로마서는 다 잊어버려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의 결과 믿어서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라 이 뜻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로마서 1장 그러면 다시 이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믿어서 순종하여서 그러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는 믿음이 뭔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교회 왜 다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이 순종이 나오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의 내용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고요. 12장 1절부터는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 그 결과 순종의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12장 1절부터 기록된 겁니다. 조금 저기 하니까 막 아야 대놓고 주무시는데 그래요. 이건 넘어가야 돼. 이거는 왜냐면 안 하면 안 돼. 로마서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해. 정말 내가 믿음 있는지 점검해. 그래서 믿어서 믿음으로 순종. 내가 하나님 믿음, 예수를 믿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 보십시오.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1장 2절, 3절, 4절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3절에서 탄생을 믿고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저 예수님의 탄생 아니 관념론적으로 아는 거 말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셨네 뭐 거기서 예수님이 뭐 그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AD 55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2차 공의회에서 말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탄생을 통해서 말했던 내용이 뭐냐면 한 가지 단어입니다. 안히포스타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단순하게 세상에 태어났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게 AD 55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제2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탄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그 사람의 몸, 안히포스타, 이거 라틴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안히포타티아, 그러면 뭐냐? 예수님의 사람이 인격이 있고 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격은 인격이 아니고 신격입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시고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시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분의 에센스가 뭔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안히포스타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이 있습니까? 석가모니, 제가 다음 주에 엄마 아빠 이름 다 적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의 자리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먼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오. 1장 4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 다음 4월 달부터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거 막 입술로 막 외우는 거 그거 말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부활하셨다고 사셔서 막 외치고 그거 말고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직접 성령을 통해서 나 마음을 감화 감동 역사해서 그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제대로 믿고 아까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재창조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재창조된다로. 그래서 이 순종을 창조의 개념 속에서 이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를 이제 여기 믿어 순종이라는 건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말 잘 듣는 거. 이게 순종입니까? 거기에서부터 해석이 꼬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던져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양말 벗어놓고 여보 그 양말 치워. 안 치워? 남편이 명령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어서 가정해달라고 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순종의 의미는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휘파코라고 하는 먼저 아까 그 단어 보세요. 휘파코라고 하는 이 순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개념을 빨리 벗어야 돼요. 여기서 순종 휘파코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키기 이전에 위에 있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좋은 모습, 좋은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휘파코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재창조된다. 그리스도로 재창조된다. 그래서 예배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창조의 질서에도 돌아가면요.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5장 22절, 18절에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 달라져요. 왜 달라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이 나와요. 복종. 그러니까 여기서 복종은 남편 말에 꼼짝 못하라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 그리고 위에 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6장에 가서요.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순종이 나와요. 여기서 순종. 자녀라고 해서 아버지가 하는 말 다 듣는 거 이게 성경적이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왜 성경적입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가서 술이나 한 박스 사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거 순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의 개념을
그냥 말을 듣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래요. 휘파코우라고 하는 것은 아래서 아코우 듣는다라는 것 때문에 순종으로 번역한 건데 아코우라고 휘파 언더 아코우 듣는다라는 그게 휘파코우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순종으로 번역한 거지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주 안에 있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좋은 관계, 순종의 관계 또 자녀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관계 창조 질서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될 아주 좋은 모습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재창조되고 재창조됨으로 이제는 12장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어서 그렇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서부터 나오죠. 순종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뭐가 나옵니까? 영적 예배가 나오잖아요.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에 그러면 이 말을 얘기해서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좋은 관계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과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지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 동생, 자기 몸에서 난 자기 같은 엄마에게서 난 자기 동생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다든지.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내가 하나님과 지금 정상적인 관계인지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지 예배부터 점검하려니까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까? 툭하면 예배 빠지고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되면요. 순종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그냥 앉아서 드리지 말자 해서 여러분 힘들어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회복되어야.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때로는 손을 들어서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게 내가 진짜 믿으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거지. 너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관계, 좋은 관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좋은 모습, 그것이 예배예요. 앞으로 예배 철저히 드리세요, 여러분. 이게 살 길이라니까요.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도 뭐예요? 산 제사.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몸만 오지 말고 마음도 드리고 마음으로 그래서 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너희 변화를 받아 마음 요거 나오잖아요.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걸 강조했더니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골프를 치러 가서 예배를 못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마음은 예배에 가 있었습니다. 그거 말고 1절에는 몸은 없습니까? 1절. 네 몸도 와. 여기 어딨어 몸이 여기. 그래서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만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예배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예배가 너희 몸이라고 하는 걸, 소마라는 걸, 전인격적인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주일날 드리는 예전적인 형식을 갖춘 예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출정식이에요. 출정식. 교회에서는 잘해. 교회 밖에 나가면 깡패. 그런 깡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무슨 날? 무슨 날이라고 그래? 일요일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지를 않아요. 목사님 왜 또 요즘 자꾸 정명석이도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 이단, 그게 아니라 왜 주일만 일요일입니까? 원래 일요일을 일주일이라고 불러야 되고 화요일, 월요일은 주일 아닙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월요일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월주일, 화요일은 뭐예요? 화주일, 수요일은 수주일, 목요일은 목주일, 금요일은, 그래서 금요일날 술 먹으면 안 된다. 금요일도 주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예전적인 형식을 갖추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이 가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과의 휘파고 정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우리의 삶 전체가 앞으로요. 우리 예배 드리고 그래요. 세상에 살면 그래서 예배 끝날 때 우리 끝송 하잖아요. 끝송도 정신 차리고 부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려서 나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이 드려진 예배가 내 삶 전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나를 요즘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정신 차려야 돼. 한국교회 독보서처럼 정명석이가 나오고 이재록이가 나오고 이만희가 나오고 문선명이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지금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열이냐.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들 과연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예수를 믿음으로 순종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거야.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지요. 예전적 형식을 갖춰서 그럴듯하지요. 나가면서 욕을 해도 그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조롱하는 소리와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삶이 순종의 모습이 뭡니까? 제발 우리 못하래도 우리 이 나라의 기독교를 이렇게 세워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믿음이 관념화되지요. 형식화되지요. 습관화되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누가 뭐라게 해도 마음부터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돼. 누가 나를 조롱해도 조롱하는 소리와 그 어떤 것이 나를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은요, 이제 다음 주에 진짜 믿음이 뭔지 이거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부한 것이 슈파코라고 하는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거. 예전적인 형식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카톡 프로필 있잖아요. 카톡 프로필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해요. 그거를 사진으로 올려놓고 밑에다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나의 선교지. 설거지도 예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주풍교회 성도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제대로 회복하세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